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 이스카리옷이라는 자가 수석 사제들에게 가서 내가 그분을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은돈 서린잎을 내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노렸다.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아무개를 찾아가 선생님께서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너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축제를 지내겠다 하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그러자 그들은 몹시 근심하며 저마다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대접에 손을 넣어 빵을 적시는 자, 그 자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 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가 스승님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그렇게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제노야, 제노 맞지? 딱 제노 딱 봐야지. 다 할 일 다 하고 이렇게. 라자로 맞지? 이들이 지금 딱 앉은 거는 베드로하고 바오로 사도가 딱 성전 두 기둥을 지키는 것처럼 지금 딱 앉았어. 앞으로 두 친구는 미사에 꼭 둘이 꼭 같이 오고 미사에 오면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자리를 딱 지키고 앉아서 미사를 보면 좋을 것 같아. 나중에 처녀세 받을 때까지 이렇게 딱 잘 지키라고. 알겠지? 네. 오늘 오전에 날씨가 이렇게 굉장히 더웠습니다. 날씨가 막 따뜻하겠는데 비가 오려고 그랬나 봅니다. 비가 왔는데 뭐한 말로 비가 제주도 비는 이렇게 내리지 않고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오죠. 비가 이렇게 와요. 이렇게. 이렇게 오잖아. 하늘은 저기 있는데 비가 이렇게 와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우산이 있어도 필요가 없다. 차라리 비옷을 입든지 아니면 다 맞든지. 앞쪽으로 막으면 된다고? 그럼 너의 그 마음을 알고 뒤쪽으로 온다고 또. 지혜로운 생각인데 또 앞을 막다가 뒤에 비 오면 어떡할 거야? 확 돌아? 해봤지. 소용이 없어. 결국엔 다 젖는다고. 학교 갈 때 비 막 오더라도 우산 들고 가면 결국 밑엔 다 젖잖아. 그치? 아니야? 신부님 그랬던 것 같아. 최선으로 제노는 말을 잘하는 거 보니까 꼭 어린이 회장하면 되겠다. 나중에. 천연세 받고 복사하고 나중에 본당에서 어린이 회장해도 되겠어. 그때 라자로가 부회장 해줄 거야. 아마. 맞지? 몰라? 오늘 밤에 잘 설득해봐. 알겠지? 예, 좋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런 날씨인데 평소에 오시던 분들이 별로 안 오셨고 뉴페이스 새로 오신 분들이 여럿 오셨네요. 그래서 제가
그 말문이 막힌 나머지 막 목이 막 메이고 지금 막 이런 환영합니다. 오늘 성주간 수요일인데요. 오늘 성주간 수요일 복음에서 그 제자들의 그 반문하는 물음, 대표적인 주님 저는 아니겠죠? 라는 물음을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됩니다. 제자들이 자신을 팔아넘길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했을 때 저는 아니겠죠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아니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마음이 아니면 된 건데 굳이 저는 아니겠죠라고 이렇게 반문할까? 그 제자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고 걱정이 있었던 거고 혹시 내가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그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유다, 그도 결국에는 주님 저는 아니겠지요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많이 공부했구나. 그래서 유다의 마음도 그런 반문 안에서 뭔가 아직도 자신의 어떤 마음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피하고 싶은, 외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가 반문하는 것이나 제자들이 반문하는 것이나 주님 저는 아니겠죠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마음, 그 어떤 누구도 삶에서 유혹이나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지금은 내가 호언정담하고 지금은 내가 괜찮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살아가다 보면 어떤 유혹을 느낄 때나 어떤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는 쉽게 무언가를 이렇게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그냥 유혹에 내 마음을 이렇게 줘버리기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갈대 같은 그런 삶을 살기 일쑤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의 물음은 바로 유다의 만의 물음이 아니라 제자들의 물음이면서 오늘 우리의 물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 저는 아니겠죠라고 물어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 저는 나약하고 약합니다. 그러나 그런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청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늘 삶에서 무언가를 잘해보겠나라고 무언가를 해보겠나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너무나 쉽게 걸려 넘어지는 우리가 그냥 그 순간만 괜찮으면 그때만 괜찮으면이라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앞으로 겪어야 되는 어떤 일들 안에서 우리의 그 살아감의 힘이 우리가 그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바로 그분에게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약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것은 저는 아무것도 할 줄 아니까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라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내가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안에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고 나아가도록 하는 그분의 은총이 바로 우리 가운데 그분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주어진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그 삶의 신비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죄의 유혹이나 어려움들에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요. 다락방에 꽁꽁 닫힌 문 안에서 자신을 가둬버렸던 그 어둠 속으로 모든 것을 가둬버렸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어둠의 문을 열어서 다시금 세상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되죠. 바로 그들은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어떤 두려움, 유혹들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확신하지 못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유혹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께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믿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따라 우리의 기꺼운 삶을 봉헌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 성주간의 여정은 바로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어려워하고 우리가 한계를 여기고 우리가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을 넘어오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도 그 영원함으로 나아가는 희망을, 사랑을 그분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걸음 안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이 성주간의 여정을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